두 부자가 어느 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여기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수십 킬로를 달려와서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이 상봉을 합니다. 만나가지고 기쁨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먼저 얘기합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아버지를 만나려고 이곳에 오는 동안 나무뿔에 걸려서 말이 3번이나 넘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때 아버지가 그래요. 그러게 나도 너에게 하나님의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나는 너를 만나러 이곳까지 오는데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아멘. 여러분, 이 아버지는 감사할 일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들의 얘기를 듣고 아들은 3번이나 넘어졌는데 다친 데 한 곳도 없이 이곳까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자기가 넘어졌다면 나이가 많은 자기는 죽었거나 다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나이 많은 아버지를 넘어지지 않게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아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야 감사할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잊고 있다는 거죠. 아무 일 없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살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 아버지도 아들이 얘기하는 그 간증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무사히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이곳에 온 그 감사함도 몰랐을 거라는 거죠. 기독교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니 감사하기 가장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추수감사죠. 아멘. 이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들떠서 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을 맞이한 거예요. 히로카즈 영화 감독이 있는데 그분이 2013년도에 영화를 만든 영화 제목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두 가정이 나옵니다. 한 가정은 건축가로 성공한 남부럽지 않게 사는 한 가정과 그저 동네에서 전파상을 하고 있는 한 가정이 나오는데 건축가로 성공한 그 사람은 이름이 료타예요. 그리고 그에게 아내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 이름은 게이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 전파상, 평범하게 살고 있는 전파상, 그 사람의 이름은 유다이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류세인데 거기도 참신한 아내가 있습니다. 두 가정이 있는데 료타라는 건축가, 그 사람은 뭐든지 우수해야 되고 우능해야 되고 적극적이고 뭐든지 성공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모든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리고 올바른 예절을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료타는 아버지는 적극적이고 우수하고 뭐든지 뛰어난 사람이고 뭐 하나만 가르쳐주면 10개를 아는 그런 사람인데 아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빨리빨리 습득을 못하고 소극적이고 뭐든지 더디게 배워요. 그
그래서 항상 그것이 마음에 안 찼어요. 그리고 뭘 하는 짓을 보면 자기의 닮은 구석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전파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유다의 그 집의 그 아버지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요. 근데 그 아들 류세이는 뭐든지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그냥 뭐든지 잘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식들이 6살이 됐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의 자식을 6년 동안 자기 자식인 줄 알고 모든 좋은 교육을 다 시키고 모든 예절을 다 가르치고 모든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히고 같이 살아왔는데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어쩐지 얘가 나한테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구나. 그래서 두 가정이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찾아가서 원래대로 자기 자식이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을 해나가는데 건축가 료타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기 성격을 딱 닮은 거예요. 뭐든지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뭐 하나 가르쳐주면 10개를 알아요. 그러면서 가정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제 그들은 어쨌거나 선택의 기회를 썼습니다. 내일이면 내가 친자식을 다시 기를 것인지 아니면 원래대로 그 자식을 내가 길러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파상에 류다의 그 아버지는 그런 건 상관도 없어요. 그냥 병원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돈에 대한 그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류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게이타를 다시 불러서 자기 자식으로 삼는 그 제목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왜 했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도 핏방울이 섞이지 않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죄의 핏값으로 죽어야만 되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자식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족은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내 가족이 있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태어났는데 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 아무도 모르는 남남과 만나서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부부의 가족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 사촌의 가족이에요. 살다 보니까 친해지다 보니까 멀리 있는 우리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이웃 가족이 있는데, 이 이웃 가족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살다 보고 믿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가족이 됐어요. 여러분과 나는 또 여러분과 여러분들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그 이름 하에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봤더니 당신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프랑스 작가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면 사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진짜 게으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렇게밖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믿음대로 살아야만 되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내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기 전까지는 야곱도 사는 대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욕심대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기치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끝까지 얻는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믿음을 살았다가 에서왕이 4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 사자가 와서 그와 밤새도록 겨루어 싸웠어요. 밤새도록 겨루어 싸웠는데 새벽이 다가오자 사자가 떠나야 돼요. 야곱아, 이제 나를 놔라. 내가 떠나가야 한다. 당신이 누군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 네가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여호와와 및 사람들과 싸워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 Because you struggled with God and with human and have overcome.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있어요. 네가 여호와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 여러분, 야곱이 사람과 싸운 적이 있어요? 겨룬 적이 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와 겨뤘을 뿐인데, 근데 여기에 with huma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with human은 people,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와 및 사람과 겨루어 싸워 네가 이겼다는 여기에서 human은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민족과 하나님과 더불어 겨뤘다는 거예요. 여기서 struggled, 겨루다는 말도 있지만 호적거리다, 저항하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밤새도록 야곱은 생각대로 믿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생각지 아니하고 산대로 생각했던 그 믿음에서 밤새도록 호적거리면서 싸웠던 거예요. 그때 overcome, 이겼다고 해석하는 이 overcome이 무슨 뜻이냐면 극복했다 그래요. 넘어서서 왔다. overcome, 극복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극복했어요? 지금까지 사는 대로 믿었던 그 믿음에서 믿음대로 살겠다고 회개하고 극복했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를 통해서 밤새 겨루어 호적거리다가 믿음대로 살겠다고 회개했던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32장 30절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더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왔더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요.
특히 중요한 것은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야곱이 살 수 있었던 이유,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 밤새 회개했다는 거예요. overcome, 극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었다는 것을,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제가 사는 것을 믿음을 가져다가 변명거리로 살았다는 야곱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거듭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이 변화된 것을 깨닫고 그의 이름까지 바꾸고 하나님과 더불어 네가 극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가장 비참할 때,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비참할 때 썼던 시예요.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다윗은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날 수 있었어요. 블레셋 쪽에 가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대문을 어그적거리면서 침을 질질질 흘려서 덕수염에 질질질 묻어가지고 더러운 모습을 하면서 미친 척 했을 때 거기서 쫓겨나서 살 수가 있었던 그 모습에서 이 시를 썼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은 거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미친 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날 건져 주셨을 것인데, 이렇게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나를 건져 주시고도 넘치게 하실 건데,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 후회하면서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침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는 이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둔둔히 설명을 드렸는데, Fear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진짜 주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올바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하나조차도 헌금 봉투에 감사함을 담고서 글자 하나 쓰지 않고 돈통이라고 생각하는 헌금함에다 돈을 집어넣는 그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날마다 그 11조를 띄어먹고 살면서 야곱야곱 띄어먹고 사는 재미로 사는 여러분들이 Fear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을 띄어먹고 살면서 그 한평생 사는 모습이 재미가 좋아요? 이렇게 설교하고 내려가도 한 사람도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아니 은혜 순복음교회에서는 제가 많은 변화를 봤는데 부흥교회에서는 아직도 11조를 내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창피해서 편집을 해야 되는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도적질해요.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봉태다 내 이름 석자를 자신있게 못 써요. 감사헌금에다가 내가 뭘 감사했는지 내용도 모르고 그냥 돈만 갖다 집어넣는, 왜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해요? 너희 백성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서 너희 백성들아, 여기서 너희 성도들아는 해석이 뭘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You holy people, you holy people. 너희 거룩한 백성들아, 너희 거룩한 백성들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기에서 젊은 사자, 이 젊은 사자는 밀림의 왕이고 정글의 왕이에요.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밥이라고 생각하는 사자가 grow weak and hungry, 굶어서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 있는 자라도 여호와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은 grow weak,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The young lion grow weak and hungry. 젊은 사자가 배고파서 굶주려서 약해지는데, but who seek the Lord, 주님을 찾는 자는 lack no,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어디에서? Of the all the many things, 모든 좋은 것들, good many things, 모든 좋은 것들로부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써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용을 해도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넉넉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젊은 사자, 힘있고 아무거나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셨도다. 오늘 본문 첫 줄이에요. 사자는 힘있고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Who seek the Lord, 주님을 찾는 자는 lack no good things,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평범하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재물과 물질 때문에 공고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공고는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걱정했는지, fear, 피곤하다는 거예요. 네 아까운 것을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 돼? 말아야 돼? 이 갈등 속에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피곤한 걸 말해요.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작은 것 때문에, 이 정도 때문에 우리가 그 귀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아세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 정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이 세상 것, 그까짓 것 때문에 타협하고 그까짓 것이 무서워서 벌벌 떤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니까 진짜 맛을 보라, taste and see, 맛보고 진짜 눈으로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내 눈으로 본 사람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아요.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아요.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내 입으로 시인해서 천국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다시 살 것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는 주장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알미로다. 그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계신 것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는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가 사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으실 때까지는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때부터 다시 당신의 자리로, 임금의 자리로, 하나님 여호와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함께 죽으셨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가 변절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절대로 줄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일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사자와 겨루어 싸워서 이겼던 것이 진짜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내려놨을 때 야곱이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생각대로 산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게요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완전히 거듭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면서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